예, 지금 제목을 보시면은 시간이 없다, 빨리 집으로 가라라는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비유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 천국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면서 우리의 본향 집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아버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승격을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레벨로 신으로, 신들의 영역 안으로 신의 성품을 참여하면서 신급으로 피조물인 우리가 인간으로 사람으로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급으로 신분 상승,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신분 상승, 승급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와 구원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반드시 돼야 됩니다. 지금 아까 잠깐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이제는 이게 죄다 아니다 이런 거 해도 당연히 할 필요가 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직정이니 뭐니 여러 가지 이게 분주한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그게 죄다 아니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것이 아닌 거는 과감하게 우리가 조금 정리를 꼭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시간이 없다. 빨리 집으로 가라. 아멘. 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올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작년 말쯤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고 작년에 돌파하지 못하고 흐느적 그냥 마음대로 세상 일 분주했다가는 올해도 역시 돌파 크게 경험하지 못하고 아마 지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 해의 말은 지금이죠. 10월, 11월, 12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사활을 걸어야 돼요. 우리의 여태까지 총체적인 신앙에 우리가 죽어서 판단받고 하나님 심판대에서 직구하게 되고 판단을 받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결산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열매가 부족하더라도 열매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결산이에요. 우리의 스코어예요. 현재 스코어예요. 현재 점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 많이 읽었고 이런 것은 주님 안에서 그렇게 했다면 상급을 받겠지만 내가 줄 상이 나와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가야 그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재산 다 팔아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이 지하철이든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사람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인간적인 사랑으로 봐도 인간적인 헌신으로 봐도 자기 희생이고 목숨을 바쳐서 어떤 아이를 구하고 그런데 본인은 정작 죽어요. 근데 그렇게 죽어서 물론 자기 희생이지 않느냐 천국 가지 않겠느냐 그 정도 윤리면 윤리로 도덕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이 불사르게 내어주든 불 속에 뛰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불타 죽어도 정말 그거는 인간사에서 보시면 숭고한 어떤 헌신과 사랑의 행위지만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죠.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정말 그렇지만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 이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그 사람은 지옥 간 거예요. 이순신 장군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 간 거예요. 세종대왕이도 우리가 아는 유관순 안에 유관순 정말이라는 사람도 일제시대 때 얼마나 고문 많이 당했습니까? 그 사람들 안에 고문 당해 죽어도 윤봉길 누구든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높이 떠받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광복을 받고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정작 지옥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없다면. 그리고 없을 가능성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시켜서 했을지 어떨지 그거는 의문이에요. 도시락 폭탄을 들고 가서 같이 죽어라 이렇게 뭐 하나님 뜻으로 그랬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인생사는 인생사대로 문을 닫는 거예요. 세상사는 세상사의 세속사의 그 왕과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리더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영적인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들을 우리가 만나서 또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뭐 아무렇게나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지금 다른 거 막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인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것들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저쪽에 치워두고 우리가 주님께만 하고 과감하게, 이제는 다 쓰레기같이 변하는 때에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네. 이제 극한 가난과 기근이 와요. 그게 내년서부터 오게 될 것 같아요. 극도의 가난과 그것 때문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이제는 돈도 실제로 이제 은행의 어떤 법들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이돈도 정부에서 어떤 제재가 오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게 혼용되는 시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종이돈과 또 전자화폐가 혼용이 되는 시즌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님께만 지금 굉장히 빨리 다른 거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집중력을 주님께만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기도의 시간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있지만 더더욱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또 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내 혼신에 힘을 다해야 되겠다. 내가 그거 하다가 쓰러져서 그렇게 죽는 게 낫겠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 최대 역량을 발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아까 전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뤄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은 더더욱 우리가 결산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에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자들의, 이 땅에 있는 자들의 결산들,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에 결산을 보여드릴 게 없는 사람들이 이미 짐승한 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표를 직결되는 무언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이 되었고, 원래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 짐승에 속해 있는 어떤 그런 표들을 실제 뭐 손목과 이마는 아니지만 그것을 받게 되는 어떤 직결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받고 있어요. 그들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는 몫입니다.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때는 지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결산을 이제 보여드려야 돼요. 올해 안에, 늦어도 올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힘을 다해서, 지금은 성경 읽을 시간도 없기 때문에 틀어놓고, 이 음악, 오디오 성경이니, 그리고 화면 성경이든지 유튜브든지, 여러분 유튜브도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 막 보면은 영이 쑥쑥 들어와요.
성령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쑥쑥 들어오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쑥쑥 들어와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쑥쑥 들어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계속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물론 들어오는 깊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깊이가 있듯이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깊이가 있듯이 영도 우리 사람의 마음 깊이 들어가면은 그만큼 우리와 하나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저 사람은 나한테 깊이 들어온 사람이야. 이거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이지만 저도 별로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물론 지금 저의 어쨌든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인간적인 사랑도 우리가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조금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고 우리가 부모나 자녀 같은 사랑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또 와이프든 누구든 사람 나름이겠죠. 부모도 다 같은 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 같지 않은 사람도, 부모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부끄러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물론 힘들었던 부분도 좀 있어요. 힘든 부분도 있지만 정말 내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이셨습니다. 물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전혀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저는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또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은,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정말 부모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아까운, 형제라는 이름을 나누기도 아까운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모든 뭐든 누구든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깊이 들어온, 사람 마음 안에도 깊이 들어온,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깊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겉자락만, 주님의 옷자락만 좀 만지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나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걸 원해야 되고, 그것이 또한 간단한 쉬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더더욱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하나님과 구원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참 말이 애매한 것 같지만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부모, 자녀, 그리고 친구와 친구의 관계에서도 그냥 그냥 서로 좋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이거를 하지 말아라, 이거를 해라, 그러면은 사랑받는 자녀들은, 정말 말 안 듣는 자녀들은 말 안 들어요. 불순종한 자녀들이 있겠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그런 것들을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학교 가는 길에 저기 학교 앞에 있는 군것질해서 그런 거 사 먹지 마. 그리고 바로 집에 들어가. 근데 바로 들어가는 자녀들은 부모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말을 듣는 자녀들은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까? 하지만 불순종한 자녀들은 정말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랑 똑같이 사랑하겠습니까? 안타까움은 있죠. 그렇지만 똑같은 사랑을 준다면 그거는 공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더 순종하고 더 이 관계 가운데서도 그런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해라 라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친구 간에도 언약이 있는 거예요. 무언의 언약.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무언의 어떤 불문율이 있는 거예요. 그거 선을 넘게 되면은 친구 관계에서도 어두워지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불문율이 아니에요. 공공연한 성문법과 같은 이 눈에 보이는 법을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에게 준 율법이 아니에요. 그건 유대인이고, 그건 제사법도 포함이 돼 있고, 정결법 이런 거는 이제 이 새 언약의 어떤 그걸로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더 완벽한 법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 바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27가지 계명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법을 지켜야 우리가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곧 그리스도의 율법,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때에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사도 바울이 받은 거고, 우리 목회자들이 받은 거고, 또한 여러분들이 세상에 제시할 때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 직분을. 우리들은 뭡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피를 뿌려서, 이 땅에 피를 뿌려서 쉽게 말하면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자신의 아들을 피를 뿌려가면서 손을 내밀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만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를 뿌려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확증시켜 주셨고,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믿어도 그 손, 하나님 피 묻은 손을 우리가 붙들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간구하시는 거예요. 피를 뿌리면서 화목 제물로 아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 사랑을 하지 않을래? 내 아들과 진실된 사랑을 나누지 않을래?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초청한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인데 부른 사람은 많은데 택한 사람은 적어요. 왜? 그 불렀는데 그렇게 과연 예수님과 사랑을 진실되게 하는 사람 적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좋은 친구와 좋은 사람을 얻는다는 거는 여러분 큰 힘이에요. 큰 성이고, 일종의 나를 크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남편이든 아내든 뭔가 이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도 굉장히 그 부모가 돈이 있고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권력이 있고 그러면 굉장히 그 가치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워너비 하잖아요. 원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런 배우자를 원하고 능력 있고, 왜? 그런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이 세상 사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물질과 권력을 갖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사람을 얻는 것. 그래서 사람들 간에서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는, 나 이런 사람들 알아. 나 검사, 김철수 검사라고 아냐고. 나 그런 사람이랑 가까운 사람이야. 친구야. 다 이런 자랑하잖아요. 왜? 그러면서 자기가 덩달아 높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도 영적으로도, 영적인 바탕에는 이제 마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승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옥에, 천국에 다 갈 거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다 가기를 원하지만, 갔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못 간다면은 지옥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거는, 여러분, 그 가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소홀히 하고 게으르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가장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게 제일 후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하나 얻으면은, 세상에서 귀한 사람 얻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리얼 월드, 제가 리얼 월드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그게 진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진짜 세계에 가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도 후회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이 땅에 살 때 더 열심히 주님을
주님과의 진짜 관계를 가질 걸. 지옥에 가도 후회하고 나를 평생에 가장 사랑해주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줘도 여러분을 잘못 인도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아니죠. 인간적인 욕심일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을 원한다고 하지만 진실이 없고 진리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는 욕심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실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냥 자녀가 잘 되면 나도 높아지니까. 보통 자녀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 자녀를 위한 거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거지. 자녀가 잘 되면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지 뭐. 제가 제목과는 또 상관없이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아까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이런 생각들이 어쨌든 들더라고요. 어쨌든 시간이 없다. 빨리 집으로 가라. 간단합니다. 집이 어딥니까? 주님 안으로. 지금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1분 안에 말씀을 드려도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올해 안에 늦어도 올해 안에 어떤 분의 어떤 메신저에 그 유튜브에 공개하는 메신저의 꿈에서도 보시면은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꿈이든 뭐든 환상이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보면 크리스마스에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난다고 뭐 그런 그 미국의 경우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제가 아는 지인도 어떤 하나님께 받은 무언가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 뭔가가 굉장히 그 전후로 해가지고 뭔가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안 받는지 받든지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메신저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메신저들 뭐 굉장히 거부 반응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의 그런 메신저들의 어떤 그런 메시지들도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거부 반응이 있다라는 거는 그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더듬이를 세워가지고 어찌하든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이 올지를 찾고 있어요. 늘. 내 안에서도 오지만 사람들을 통해서도 오고 지금 유튜브든 어떤 메신저들을 통해서도 오고 저도 메신저들을 통해서도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꿈들을 통해서도 듣고 또 저희 지인들의 꿈들을 통해서 꿈이든 환상이든 뭐 음성들을 통해서 듣고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분들을 통해서도 듣고 그렇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이 올지를 나에게만 말씀하신다 이건 교만한 거고 아주 빠지기가 잘못되기가 아주 쉬운 여러분 교만이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나를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진실의 이름으로 나를 높여요. 진실의 이름으로. 너는 대단해. 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잖아. 뭐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서 쓰잖아.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숨어있는 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진실은 여러분 독이에요. 은혜가 없는.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우리는 겸손해져요.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서 진리가 뭔가 확 빛 같은데 왔다 그러면 그거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무언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은혜와 진리가 같이 오는 거예요. 은혜도 오고 진리만 왔다 그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진리를 말한답시고 다른 사람의 은혜 없이 막 그게 폭로하고 그게 다 진리 아닙니까? 폭로하고 팩트를 얘기한답시고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덮어줘야 되는 건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폭로만이 그게 맞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될 부분은 드러내야 되는 거고 폭로해야 될
이 폭로라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팩트를 얘기할 때도 예수님은 안 그러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 듣기 좋았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듣기 좋았겠습니까? 돌로 말 그대로 그때는 돌로 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뭐 신성 모독하든지 아니면 죄를 지으면. 왜 그렇게 당시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 안식일에 일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시했냐. 안식일에 일하면 돌로 치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도 나오면 안 되는 막 이상한 이 치우친 사고방식이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두려운 거니까. 즉석에서 죽이는 법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살인자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새 언약은 안 그래요. 여러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은. 큰일 납니다. 그냥 새 언약은 그러면은 그냥 이방인과 세리로 여겨버리고 제껴버리세요. 멀리 하십시오.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얘기가 있었는데 또 좀 잊어버린 것 같은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들을 또한 풀어주고 계세요. 어쨌든 시간이 없다.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 주님 안으로 열심히. 그 탕자비유 어떻습니까? 탕자비유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탕자가 멀리 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멀리 왔다라는 거예요. 멀리 왔기 때문에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더러워지는 거, 다른 관점에서 보면 더러워지는 이게 지금은 여러분 며칠만 만약에 주님 못 만나면은 여러분 만나려고 하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져서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가서 가지치기 당할 수 있어요. 위험한 때예요. 지금은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불러야 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집으로 들어가세요. 집으로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으로 빨리 들어가십시오. 멀리 온 사람들은 첫째 아들은 금방 왔다 갔다 했지만 밭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둘째 아들은 아직 상거가 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었지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달려오셔서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신발과 가락지와 그리고 옷을 입혀주셨어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도 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다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그거서부터 구원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반열에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다 저거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열렬히 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있어야 됩니다. 길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집으로 들어가는 길.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주님과의 교제,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초청 자체도 못 받아요. 하지만 성령을 받는 게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택하심을 얻는 것,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이 두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부르심이 있고 택하심이 있는 거예요. 청함이 있고 택함이 있는 거예요. 청함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랑하자고. 피 뿌린 손으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아들을 제물로 주시면서 아들로 피를 뿌려가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연애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예를 들어서 무릎 꿇고 사랑을 구하면서 꽃 한 다발만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들을 제물로 주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사랑을 하지 않을래. 나와 사랑을 하지 않을래.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랑을 하는 그 나라로 갈 것인지 사랑하지 않는 나라로 갈 것인지 영원한 리얼 월드를 그럴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겸손하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겸손하면 그 사람은 좀 높아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밟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겸손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항상 겸손하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도 사람들에게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타는 거를 좀 느껴요. 예, 밟으려고 이렇게 이 사람은 좀 밟아도 되나 보다 이렇게 착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하나의 겸손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의 이 사람들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인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느낄 때 굉장히 실망을 해요. 겸손으로 대할 때 겸손으로 답을 해야지. 아멘.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그 관계가 유지됐듯이 하나님도 겸손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아주 낮아진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손을 내미신 거예요. 아주 이 땅에서 종된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그럴 때 우리가 섬김을 받지만 겸손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교만해져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착각 때문에 지옥 간다라니까요. 착각 때문에.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착각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다가 여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